따라하시죠. 좋은 게 좋은 교회. 좋은 게 좋은 교회.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입니다. 좋다는 말로 들려요? 예, 좋은 게 좋은 교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두아디라의 별명인데,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교회. 제가 그렇게 별명을 잡아본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경상도 말로 희미하다, 희미하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시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영상 잘 보여주셨어요. 자, 지금 두아디라는 저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버가모, 아래쪽에는 사대. 그래서 그걸 잇는 길목에 있다. 그 내륙이에요. 그런데 뭐가 특징이냐 하면 붉은색 염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자가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로 자주장사, 옛날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자주장사가 뭘까? 이게 비단장사와 비슷한 거예요. 옷감장사예요. 근데 자주라고 하는 게 요새 젊은이들은 무슨 컬러일까? 퍼플, 보랏빛 향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랏빛. 그래, 보랏빛 염료가 유명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느냐? 염색업, 모직물 거래의 중심을 이루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자주장사, 자주색 염색을 한 옷감 장사를 하는 부자가 있어서 그 집에서 뭐가 시작됐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상이 되잖아요. 아, 두아디라 누구의 고향? 루디아의 고향. 루디아의 고향. 루디아는 무슨 장사? 자주 옷감 장사예요. 자주 염색. 그러니까 옛날에 자주색 염색을 한 옷감이 그게 비쌌겠지. 그런데 제가 빌립보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강가에서 성경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강이 큰 강이 아니라 셋강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큰 또랑. 근데 물이 수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염료를 가져다가 이 루디아가 직접 거기에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염색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겠다. 그런 것을 연상할 만큼 물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냇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앞에. 이게 현장을 봐야 이게 뭔가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 감이 잡히는 거죠. 소아시아 지금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째 교회 이름이 뭐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뭐도 받았다? 책망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것이 만연해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 7교회의 이름을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연상하겠습니다. 시계바늘 방향으로 지도를 보면서 7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럼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7개를 외우겠어요? 남의 나라 도시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외우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에소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운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 에소보두 사빌라, 에소보두 사빌라, 에소보두 사빌라. 그럼 이게 애써봐도 싸그리 소용없어 이런 뜻으로 딱 여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에소보두 사빌라. 그러면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 이제 에소보두 사빌라 이렇게 연상을 해놓으면 이것이 이제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네 번째, 좋은 교회 두아디라. 거기 고향을 가진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이 있었으니 누구였다? 루디아. 그 사람은 그 두아디라가 뭐가 발달했다? 염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였다. 그래 염색과 모직이 발달했는데 그것을 바로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는지 직접 거기에서 염색업을 해서 팔았는지 모르지만 부자 여인이 있었다. 자, 그 교회의 특징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럼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감찰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불꽃 같은 눈.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는 눈. 그것을 무슨 눈? 불꽃 같은 눈이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상에서는 눈에 불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좀 확 그렇게 성이 나 있는 것 같은 눈이 있으면 사람을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은 어떤 발이었느냐?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밟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원수를 짓밟는 심판을 뜻합니다. 주석 같은 발. 옛날 주석이 철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는 이것이 주석이 아주 강한 쇠에 속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 철을 가진 민족이 이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가 사업이 잘 되는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직물과 염색업,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이 많이 장사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내 사업과 내 사업 잘하는 거 안다. 그 다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칭찬받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칭찬하고 있느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땠다는 거예요? 창대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칭찬이지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 그럼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해진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반대예요. 에베소에는 처음엔 사랑이 많았는데 사랑을 어떻게 됐어요? 버렸노라. 그래서 그와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성숙하고 진보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미래가 창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책망의 내용인데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악한 여자 1번이 누굴까?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누구의 부인이었을까? 북왕국 7대 왕인 악한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한 20년간 BC 873년에서 854년까지 3년까지 왕비를 했어요. 20년간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인데 왕보다 훨씬 아주 표독하고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뜻은 뭐냐? 이세벨의 뜻 자체가 불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불순한 여인, 그냥 음란하고 우상을 섞여 들어온 아주 악한 영입니다. 시돈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왕비가 됐어요. 그럼 시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시돈은 도시국가입니다. 두 국가가 있죠? 두로와 시돈. 이게 도시국가로 아주 무역을 해가지고 그때는 육로가 대세가 아니라 뭐가 대세였어요? 해로, 바다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부를 일궜어요. 바다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대의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에 유리가 발굴됩니다. 박물관에 경주에 가보면, 국립현대박물관 서울에 가봐도 신라시대 유리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지역, 중근동 지역에서 왔어요. 아랍 지역에서 온 거야. 그런데 요새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온 건가를 다 밝힐 수 있어요. 이게 딱 뭐 거기 그 부근에서 왔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왔다, 이렇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 국가에서 왔더라고요. 유리가 우리나라가 이미 신라 시대에 1500년 2000년 전에 유리 공예품이 수입이 됐는데 5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랍 상선들이 그걸 자기들이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두로가 BC 1세기경 유리공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벌써 2100년 전에 유리공업이 아주 아름다운 색채를 내고 공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로 팔려나간 거예요. 신라까지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시집 올 때 뭘 가져왔을까? 바알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 선교사로 온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악녀가 이세벨입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자기 식탁에서는 왕궁의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들여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 식탁에서 먹였다. 그건 바로 자기가 왕궁의 자기 부하들로 그 제사장들을 기른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을.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아합이 좀 어리뻥뻥한 왕이에요. 왕궁 발코니에서 보면 아래 멋진 포도원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아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서 이렇게 그냥 찡그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아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그냥 모함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나봇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실력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표독한 여자였는지 몰라요. 음행과 술수의 대명사,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음료의 상징이 누구라? 이세벨입니다. 이런 여자는 절대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사람의 뜻과 마음. 그런데 이게 묘한 단어예요. 뜻과 마음이라는 게 원어에는 신장이 있죠. 신장, 오줌복, 신장이라는 뜻이에요.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지금 원어를 가르쳐 줬잖아요. 마음이 신장에 있나 봐. 하여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마음을 끓이고 속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잘 관찰해 오세요.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 아래가 아픈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선한 양심 전부 감찰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별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나오는데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제 눈썹같이 아주 연한 달이 초저녁에 떴어요. 해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보셨어요? 돈 버느라고 그런 건 관심이 없지. 그러면 이렇게 눈썹 같은 딱 초승달이 나왔는데 정말 눈썹 같아요. 그런데 그 왼편 쪽에 뭐가 있을까? 그게 새벽별이에요. 금성, 효성, 새벽별 그렇게 말하는 금성이 그 어제내 찍어놨어요. 이따 끝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다가 그 둘이 합해 눈썹 같은 초승달과 새벽별이 그 금성이 뜬 것을 봤다. 그래, 금성, 효성, 새벽별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건 예수님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새벽별을 준다는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 해설을 마쳤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4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인가 가다 보면 진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더라고. 진보 아는 분 손 들어봐요. 강원도 진보. 한 분 있네. 인생을 살아도 그냥 헛되게 가지 말고 가다가 마을 이름도 좀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 진보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점점 크게 많게 옳게 진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큰 칭찬이에요. 점점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가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다. 신앙생활도 쪼그라져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녀적 믿음은 시집가 봐야 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녀적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던 애들이 시집가서 전부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완전히 믿음 저버린 애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그 금천에 사는데 내가 좀 끝내 전도 못했어. 고등학교 교회 친구야. 대숙이라고 굉장히 친했던, 제가 회장할 때 이제 고등부 회장할 때 임원하고 그냥 숙명여고 나오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애인데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전도를 하는데 안 넘어가는지, 그게 왜 그럴까? 나도 해봤다, 나도 다녀봤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점점 고상하고 향기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향기 나요, 몸에서 냄새 나요? 그 이제 잘 씻고 향수 바르면 안 그래? 안 씻고 허랩이 대찐내 난다 그러잖아요. 옛날 뭐 씻을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10년을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분을 시골에서 29에 담임 내려가서 30에 임종을 해봤는데요, 그 냄새가 일주일 이상 가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데 염하고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근데 10년간 그냥 며느리가 밥만 들여 밀고, 옛날에 무슨 요양원이 어디 있고 요양보호가 어디 있어요. 그 10년간 자리보존하고 중풍으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몸에 혼났어요. 얼마나 그 악취가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몸에서는 향기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서, 영혼에서 성령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업으로 재물도 점점 늘어가고,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으로도 물된 동상같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점점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에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보해야 되느냐? 진이 나아갈 진 걸음보예요. 걸음이 앞으로 나아간다, 상승한다, 에스컬레이터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 1장 5절로 7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완숙한, 우리 완전한 덕에 이르는,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인 성경인데, 바로 완덕에 이르는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8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8계단을 향상해야 됩니다. 처음엔 뭐가 있어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성격이 개차반이면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전달이 안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덕을 가져야 됩니다. 덕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이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덕은 갖춰서 사람은 좋은데 지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발나발 되면서 너무 말이 많아. 내가 아주 친한 그 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이 손익에 힘이 좋고 사람들을 주물러 주면 잘 고치고 했는지 아예 내가 가르쳐가지고 샵을 차렸잖아요. 예, 물리치료 이 샵을 차렸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입이 쉬지를 않아. 이 손으로는 몸을 풀어주는데 이 입으로는 귀를 괴롭혀가지고 1시간 동안 몸이 풀리는데 이 골이 아파. 그래서 샵이 망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에는 뭐를 더해야 된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은
멈출 줄 알고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다음에는 무슨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 절제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절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 우리 사랑장 보면 4절로 7절에 이 7가지 사랑의 덕목이 나와요. 이 15가지 사랑의 덕목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참는 것, 절제, 인내에 관해서만 3번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참는 것, 12번째가 참는 것, 15번째가 견디는 것. 그래서 인내에 관해서만 사랑의 덕목에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한 가지씩인데 15가지 중에 인내만 3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자, 인내까지 좋아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인내하면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함이 없어져요. 그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뭐를 힘써야 되느냐? 경건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무엇을 더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거룩한 사람이 됐어, 경건한 사람이 됐어,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그 다음에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금 거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 따라 붙는 그 꼬리표가 뭐 있어? 형제에 대해서 막 그냥 형수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퍼본 게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우애가 중요한 거야.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7번째가 뭐라고? 형제 우애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마지막 단계는 뭐다? 형제 우애에 뭘 더 해야 된다? 사랑. 이것은 형제 우애라고 자기 형제만 돌아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해 동포주의예요. 사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형제다. 이래서 아프리카도 돕고 북한도 돕고 누구나 돌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완덕에 이르는 길로 진보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어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자,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징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시대는 이세벨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음란한 영을 뜻합니다. 이 시대는 음란을 상품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장려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종 우상이 변장하고 횡행합니다. 황금 우상, 자기 우상, 가족 우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가족 이것이 뒤를 따라와야지. 돈이 뒤를 따라와야지. 하나님 뒤에 따라오는 그 무엇도 플러스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돈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소수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우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세벨을 용납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온 건 성결이에요. 성결이 첫째예요.
세상은 큰 것을 첫째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첫째라고 말합니다. 높은 것을 첫째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뭐가 첫째라고요? 성결이 첫째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힘, 거룩함이 힘이 있습니다. 성결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많고 높은 것을 힘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거룩함 힘, 깨끗함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사고를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라도 깨끗하게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대단한지 절대 정성진 목사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깨끗함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찬송가 42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배를 조심하고 성결하여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 많아요. 물건을 잡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기회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요새 이제 뭐 추수할 때인 줄 아시죠? 지금 이제 벼 추수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다음이 지나가면 이제 늦 사과 딸 때가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사과 따고요. 그 다음에 무 배추가 얼기 전에 뽑아야 되고, 이런 이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589장 이 추수감사절 찬송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이건 시적인 언어지만 이것은 각인할 필요가 없어.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이거는 시사야. 이것은 아름다움이야. 무로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여기부터가 교훈이야.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해야 돼. 때가 지나가서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 나달이 땅에 그냥 자기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새 좋은 일만 시키고 만다, 그런 일. 우리가 영적으로는 회개할 때 바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 병들어 눕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환난을 당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자녀들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3, 4대까지 화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나 화도 후손에게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병들어 눕게 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한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할 일도 용서할 일도 회개할 일도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여 후환을 남기지 않고 아주 맑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25절로 29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
세상의 풍조가 밀물같이 몰려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 바른 신앙에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끝까지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세상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뜻하고, 새벽별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것을 증거하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분들이 쭉 생기면서 보니까 끝까지 어려운 목회를 견디고 시골 목회 그냥 은퇴비도 없고 어려운 이런 분들 중에 끝까지 견딘 분 중에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친구분 한 분 중에는 목회 산속에서 정말 10명 어려운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와이 사진이 뜨고 막 그냥 너무너무 이게 잘 나가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 집안이 그냥 준재벌이라. 그 사돈들이 우리 목사님 신실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야,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이게 조금 예가 그렇지만 혹시 옛날에 화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격언을 아시나 모르겠어. 첫 끝발은, 웃는 분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첫 끝발은 뭐다? 개 끝발이다. 처음에 막 그냥 삼팔광땡이 들어오고 긁어요. 그런데 밤이 자정이 지나고 보면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전부 나가요. 그때부터는 체력전이야. 이게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격언이에요. 첫 끝발은 개 끝발이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량기 교회 지키신 여러분들, 끝까지 교회를 붙들었더니 신평진 목사님 같은 삼삼한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 이만한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교회, 적당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나타내고 주님을 끝까지 잡고 성결을 지키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풀향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오니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